우리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설날에 이제 한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제 세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의 세배를 하면 꼭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세뱃돈, 그러니까 용돈이죠. 용돈을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이 세뱃돈을 이 아이가 딱 받았는데 세뱃돈을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이 나와야 되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해서 옆에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야, 받았으니까 용돈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옆을 딱 쳐다보면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돈은 내가 받았지만 사용하는 건 엄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죠 라고. 이거는 예전에 우리 올해 세배하다가 엄마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엄마가 맡아줄게. 어느 한국 엄마는 절대로 내가 쓸게 그런 얘기 안 해요. 굉장히 똑똑하셔서 내가 맡아줄게. 그래가지고 항상 엄마한테 맡겼던 기억이 나시고 오늘 웃으신 분들은 최소한 몇 번 뜯긴 분들입니다. 그 이후로 그 돈을 더 이상 만나볼 수 있었다 없었다? 만나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또한 은혜가 넘치게 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이 헬라어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카리스티아. 예, 카리스티아예요. 근데 이 유가 뭐냐면 올바른 또는 좋은,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리스티아는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 은혜. 그러니까 카리스의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합당한 자세를 할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아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사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요, 이제 어떻게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오늘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으로 문제를 가지고 남북 전쟁을 싸울 때 남쪽은 이제 농작을 많이 짓고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노예가 필요했고요. 이제 북쪽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을 노예로 사용할 수 있느냐, 돈 주고 사용해야지, 그렇게 일하게 해야지 하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남군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남국이 불시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 처음에 북군에게 좀 불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집무실에서 정말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대적보다 크시고 그 어떠한 상황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주님 앞에 나가 이 전쟁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딱 어느 날 나오는데 마침 참모들이 기도하고 나오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희들도 대통령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이곳 부교육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저희가 현지인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예배당이 여기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식당이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평상시 같이 대예배를 드리고 오후 5시에는 현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현지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러셔서 1년 안에 10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명이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 때마침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도 받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페인어도 좀 배워야 하고 하는 상황 속에 제가 그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카스타냐레스 지금 이제 현재 루스델 문도 그 교회당을 딱 구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하게 되고 이제 그쪽으로 딱 이제 분리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100명까지 하나님 부흥케 하셨는데 이제 분립해서 저 더 큰 성전으로 나가면 저 교회당이 꽉 찰 수 있도록 2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사역자니까 전도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저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적 음성으로 나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2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인데 이 기도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100명이 200명 되고 전도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불편한 마음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는데 너는 고작 몇 명이요?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아르헨티나 25개 성전들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의 잃어버린 영혼 전체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고작 저의 기도는 뭐였어요? 100명을 더 구원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게 결국 누구의 욕심이에요?
저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이 주님의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기도 확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정말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런 남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남편 아니면 아내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러워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링컨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은 맞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천국 가정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원하는 교회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별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악한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점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어떤 가정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당연히 축복이 임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장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인데 하나님이 물 붓듯이 물건과 영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인이 반드시 되셔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꼭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그 믿음의 삶을 뿌리를 받고 자라가면서 또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살아갈 때 이 모든 믿음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절단코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되는 한 가지 순종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순종을, 이건 순종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순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가난한 신학생 때에 이제 시드니에서 이제 잡지를 배달했습니다. 이 저녁 늦게까지 배달을 해요. 보통 7, 8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거리가 먼 곳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달을 하다 보면 저녁 11시, 막 12시, 늦으면 그렇게도 빠르면 뭐 10시도 끝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잡지를 막 배달하고 마지막 집에 딱 도착했는데 마지막 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고 잡지 딱 내려놓고 돌아와서 차를 딱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막 문 열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도 제가 그 당시에 뭐 별로 중고차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차해서 차가 멈췄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버스 타고 갈 테니까 좀 늦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중에 제 아내가 다시 전화를 왔는데 막 웃겨 죽겠다고 막 웃으면서 막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나는 지금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막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방금 전에 그 당시 제 아들이 2살, 3살 막 그럴 때 나이고 그때 기도 이제 훈련을 시키느라고 기도를 가끔씩 시킬 때인데 기도를 시켰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아빠 차가 섰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내용이에요. 전부예요. 2살짜리가 뭐 길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어린아이한테 뭔 기도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마, 기도는 끝에다가 무조건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 친구들과 잘 놀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끝에 무조건 뭘 붙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야. 그러니까 끝에 꼭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돼. 그랬더니 아빠 차가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도 빵 터져가지고 제 아내와 같이 참 웃긴다 하면서 우습다 하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오는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차가 중간에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중간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쓴 거예요. 어디까지? 마지막 집 다 배달하고. 아니면 그거 다 배달 못했으면 저는 그날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집까지 붙잡아 주셔서 배달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분, 그 전까지 막 짜증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만 하고 피곤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생각만 가득 있던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차가 왔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어떤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찾다가 아주 괜찮은 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입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지금 제가 꼈습니까? 안 꼈습니까? 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잘 들으세요.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니 아파트 주차장이 좁아서 아르헨티나 아파트 주차장이 좁아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라서 깼다면 그것은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이니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오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치울 게 많다면요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시면 항상 뭐가 공존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거리가 있고요. 항상 공존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불평거리도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순종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꾸 그 불평거리, 원망거리, 문제거리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입술에 감사의 순종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니까요. 아니,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일인데 뭐 거기에 우리가 감사의 그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불평과 원망거리들, 문제거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찾아야 됩니까?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사, 즉 은혜가 부어지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핍박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 핍박을 받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그 미국으로 건너간 게 지금처럼 이민 뭐가 기초가 닦여 있고 이민 사회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년을 보내는데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고 심지어는 추위와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21년 그렇게 넘어가서 1년을 고생하고 그 21년 1년이 지난 다음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서 감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서 어느 집사님은 그래서 감사한 거고 어느 권사님은 어느 장로님은 나는 힘든 게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힘든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감사를 선택한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임하여서,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힘든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믿음의 감사가 선택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남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이제 남편분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때 자주 술이 이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뭐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신세 타령하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람 언제 정말 철이 들어서 술을 끊고 건강에도 안 좋고 이렇게 정말 자녀들에게 본도 안 되고 막 이런 남편이 언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어디에 꽂힌 거예요? 남편의 그 문제거리에 이제 꽂힌 거예요. 필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 감사는 순종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하라고요?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 내용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감사에 순종을 한 거예요.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지,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할 수 있지 하고 딱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남편이
술은 이렇게 고주망태가 돼서 오는데 집은 잘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더래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집 못 찾아가지고 밖에서 그냥 뭐 큰일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더래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집은 꼬박꼬박 잘 찾아오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처럼. 그리고 나서 또 가만히 보니까 주사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사가 없어요. 그냥 집에 오면 뭐 사랑한다고 그러지.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술 먹으면 사랑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평상시에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깨고랑 하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술 먹으니까 무슨 표현을 해요? 사랑 표현도 하고. 그럼 주사도 없고 잘 자니까 얼마나 감사가 뭐 계속 찾으려니까 많은 거예요. 이 사람 또 술만 아니면 평상시에 인격도 좋고 또 뭐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감사한 게 많네. 나 교회 오는데 집 앞까지 입 안 믿는 분이었는데 집 앞이 아니라 교회 집 앞 교회 집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교회 집 앞까지는 데려다 주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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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짜증나고 슬프고 힘들었던 마음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감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새벽 이제 그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에 남편분이 목이 말라가지고 잠에서 깬 겁니다. 잠에서 딱 깨고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환한 얼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나중에 당신은 그 기도할 때 보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기도를 하던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웃었어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분이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까지 들어왔더라. 할렐루야. 그러한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는 은혜인데요, 왜 감사를 선택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또 감사를 선택하고 원수마귀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기쁨을 도적질하는 마귀들을 쫓아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한 주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는 순종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감사의 거리를 찾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잖아요.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저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뭐가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에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게 감사로 변하여서 하나님, 그리고 감사는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순간에 감사거리를 찾으시는 순종하는, 감사의 순종이 있는, 그래서 감사의 순종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전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